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이 시간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같이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있고 깨끗한 새하고 옷을 입고 백명을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던져지고 다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줄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께서 말씀 통해 우리에게 친히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는 또한 그 말씀 음성 듣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모든 성도들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은혜에 이탈되지 않도록 주여 이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탁드리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그 19장 그 앞부분에서 하늘에 우리가 펴진 그 할렐루야 찬송 우리가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 이것을 찬양한 찬양이 하늘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그리고 교회의 혼인잔치가 또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됐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순결한 신부된 그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들과의 그 연합이 온전히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봤던 그 말씀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똑같은 어린 양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또 어떤 이에게는 그분을 거절한 그 이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믿는 자에게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각각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신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이 사도 요한은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쳐다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현실,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그 사람들도 하늘을 보면서 살아갈 여유들이 요즘 현대 그 사회에서는 잘 없습니다. 눈앞의 형편, 사람들의 말, 돈의 흐름, 세상의 분위기 이걸로 그냥 현실을 판단하고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을 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악이 더 강해 보이고 그래서 유도리 있게 살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고 그런 것들이 거짓된 삶이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그게 지혜인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길은 손해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이 열려야지 현실이 비로소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늘이 열릴 때 비로소 누가 역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가 뚜렷하게 보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참된 왕인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땅의 것들만 바라보면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고 언제나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하늘의 왕,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늘을 바라본 자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있어요. 땅을 바라볼 때는 하늘문이 열리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그 하늘로 고정될 때 모든 자들에게는 하늘문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은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때 이 참된 왕이 보이는데 그분이 어떤 모습으로 바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백마는 승리의 상징이 바로 백마예요.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데서도 보면은 이만희가 그냥 백마 타고 그 늙은 할아버지가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 승리자의 모습이 세월에 흐르면서 그냥 늙어간 그게 승리자입니까? 이 세월에 그냥 역풍 지대로 맞던데 승리자는 무엇입니까?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승리한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시간의 그 흐름을 이기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온전히 승리한 자가 바로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우리의 왕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그러므로 승리자가 없어요. 이만희를 이긴 자라고도 하는데 이긴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긴 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초림 때는 백마를 타지 않았어요. 나귀를 탔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으셨고 끝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재림으로 오신 주님의 이 모습은 더 이상 초림의 그 초라함이 없어요. 조롱받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승리의 왕으로 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아무리 강해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승리주로 오시게 된다는 겁니다. 이 백마를 타고 오신 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충신 바로 피스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진실, 이건 알레티노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충신과 진실, 끝까지 신실하고 거짓됨이 전혀 없는 참된 분이시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고 백마 타고는 승리의 주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약속은 쉽게 흔들립니다. 사람의 신념은, 의지는 그냥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의 주님의 그 약속, 언약,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자가 성도냐? 내 신념, 내 결심 붙잡는 자가 성도가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충신과 진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붙잡는 자가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붙잡는다고 해서 붙잡아진 게 아니에요.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또 충신과 진실 되신 주님이 또 오히려 저와 여러분을 붙잡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꽉 잡아주실 때 우리도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주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믿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주님은 충신과 진실, 신실하시고 변함없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님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공의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주님의 싸움은 인간의 분노나 자존심에서 나오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의와 불의의 싸움이고 바로 거룩한 공의의 심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인 동시에 또한 경고를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악과 불의는 영원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돼요. 이 세상의 악은 반드시 주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을 때가 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 개인으로 대입해 볼 때 어떻습니까? 내 죄 또한 결코 가볍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 우리에게 무거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 왕되신 주님 앞에 공의와 정말로 그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 앞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왕 앞에는 세상의 거짓도 또 내 안의 거짓도 이 세상의 죄악도 내 안의 죄악도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단지 나를 돕는 분, 밀어주신 분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 공의로 심판하신 우리의 참된 영원하신 왕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은 굴곡하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룰 수 없는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를 무성세우되 그 이름은 하나님만 자신이라 칭하다. 이 영광의 왕으로 오신 백마탄의 왕으로 정말 위엄으로 오신 이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그의 눈은 불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불꽃 같은 눈앞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말합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겉모습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네. 왜? 겉모습으로는 위장하기 쉬워요. 말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도 감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은 우리 안에 모든 위선과 거짓과 교만과 숨겨둔 모든 죄를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 불꽃 같은 눈.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이것은 다른 누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그냥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들어야 됩니다. 내 심령을 주님 앞에 비추어 보라는 그 말씀이에요. 왜? 주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각 사람을 영혼육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래 품고 있는 미움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른다고 여기는 은밀한 죄가 있습니까? 합리화하면서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완고함이 있습니까? 고집이 있습니까? 교만이 있습니까? 아집이 있습니까? 이 불꽃 같은 주님의 눈앞에서는 이것들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만 하신 게 아니라 오히려 드러내시면서 우리의 교만을 또 고치시고 우리의 또 연약함을 고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냥 멀쩡한 척을 해도 CT나 MRI 찍으면은 우리의 그 상태 그냥 나오잖아요. CT나 MRI 왜 찍습니까? 고치려고. 근본적인 문제,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 문제를 이것을 정밀 추적하고 검사해서 고치기 위해서 이것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진단받으면 암 진단 나올까봐 무슨 큰 병 진단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오히려 건강검진 가자고 하면 안 가려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내 문제, 내 병 그냥 이렇게 괜히 드러나면 또 내가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무서워. 그게 무서워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의 눈은 때로는 이것을 들추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을,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낸 이유는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해서 고쳐서 주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분께서는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이라는 헬라어가 디아데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멸류관하고 틀리죠.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관인데 여기에서 관은 디아데마는 왕관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왕관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왕은 부분적인 왕이 아니라 여러 개의 왕관을 갖고 있는데 정치의 이렇게 위에, 역사 위에, 죽음 위에, 교회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왕 되신 주님을 나타내는 그 표현이 바로 머리에 수많은 관들을 쓰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각 사람의 삶 위에도 우리 주님만이 왕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통치자가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으로 남는 왕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통령이 이재명이지만 이재명이 영원히 해먹습니까? 아니에요. 미국의 그 패권을 잡고 있는,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트럼프예요. 요즘에 그냥 이란을 얼마나 신나게 때리는지, 야 진짜 무서울 정도에 3,000곳을 타격했어요. 3,000곳의 군사시설이나 그 무슨 저장시설, 이제는 원유저장 탱크도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란 빨리 항복해야 돼요. 일단 미국의 그 한 나라가 전 세계랑 이렇게 싸움을 할 만큼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군사력이 대단하다는 건 진짜 요즘에 이 무기 체계를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트럼프가 해먹어봤자 얼마나 해먹겠습니까? 영원히 해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젠간 죽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 되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왕권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왕과 모든 권세를 억누르고 그 위에 군림하신 지존자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통치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 승리하고 통치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자기 정체성을 바꾸어서는 안 되고 왕이신 주님께 끝까지 속한 교회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보면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는 이름을 갖고 계신 분이라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자기밖에 이 이름을 알 자가 없대. 이것은 주님의 신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 몰라요. 결코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믿을수록 내가 그냥 신앙생활 깊어지고 내가 기도가 쌓이고 그러면서 내 영성이 이렇게 또 깊어질 때 우리가 어떤 착각에 빠집니까? 바로 우리는 내가 다 안다고, 내가 그리고 주님하고 친하다고, 내가 익숙하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오래 믿을수록 내가 더 깊이 할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그 익숙함이 주님을 향한 경외의 그 마음을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알 자가 없어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다 압니까? 몰라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두렵고 떨림으로 왕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알미 지식이 더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는 어떤 옷을 입고 계신가? 피 뿌린 옷을 입고 계시다. 오늘 말씀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볼 때 또 이사야서 6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또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에 63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니까,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고 민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으므로 내가 노하여 무리를 밟았으며 분내어 그들을 북치 밟았더니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피 튀긴 옷을 입고 있는 게 바로 이사야 63장 3절 말씀과 직결된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악을 심판하고 원수를 밟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엄중함, 이것을 상징합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누구를 밟거나 누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이시고, 지금도 재림하기 전에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재림해 주러 오시는 그 주님, 주님의 신부들에게는 신랑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이 심판은 끔찍하고 엄중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결코 가벼운 날이 아니에요. 죄와 반역은 반드시 다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기회 있을 때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 고집을 다 꺾고 내려버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로고스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소개된 바로 그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말씀,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백마를 타고 오신 이 왕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니고 승리자가 아니고 왕이 아니라 창조와 구속과 심판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군대들이 보고 단순하고 오시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표적들을 밝히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있는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였더라. 예수님 뒤에는 하늘의 군대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는 군대가죠. 이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희고 깨끗한 그런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군대에 대한 그렇게 해석들이 이렇게 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 승리한 그 어린 양의 그 신고된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한다고도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하늘의 천사들이다. 이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군대라고 또 보는 관점들이 있어요. 이 군대를 성도로 보든 천사로 보든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바로 거룩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인정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이 바로 하늘의 군대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이들이 입고 있는 그 세마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과 연결합니다. 이들의 세마포. 그러므로 이 장면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정체성이 또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왕의 백성은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거룩으로 살고 순종으로 삽니다. 이게 바로 왕의 백성들의 삶이고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참된 권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낳는 그런 거룩함, 그리고 거룩한 행실과 삶에 있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프로그램보다 거룩이 있어야 돼요. 이미지보다는 정결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인정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깨끗함과 순결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늘의 군대의 세마포는 바로 이런 교회의 진짜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욕하고 손가락질합니까? 이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이 정결과 이 순결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주님의 그 거룩과 주님의 그 순결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때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고 이 세상과 다른 그런 구별됨이 있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고 우리를 하늘의 군대로 온전히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군대라고는 이렇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없는 자들이 감당이 안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또 여기서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앞섰다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도의 본질입니다. 왕이 앞서가시고 그 예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뒤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반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내 뜻을 밀어붙이고 나중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지가 결정 다 해놓고서 그냥 역사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의 주님이시고, 그래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주님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 주님을 내 계획에 붙들어 놓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옛날에 뭐 간증을 보고 뭐 나무 뿌리 잡고서 막 흔들어가지고 그냥 응답 받을 때까지 주여 하면서 뗐었다고 그거 본받을 게 아니에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을 앞세워가지고 주님 앞에 떼쓰는 그런 기도를 본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삶을 왕 대신 주님의 보폭에 걸음에 맞춰가는 게, 그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감동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또 행동하고, 그러니까 말씀보다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 주님을 따라가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뒤만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참된 믿음과 은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주권으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왕의 입에서는 무엇이요?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이것은 쇠로 만든 검이 아닌 칼이 아닌 무엇입니까? 말씀의 검, 말씀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쥐를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 왜 말씀을 사모합니까? 말씀 듣고 위로받으려고. 그러나 그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프게 자릅니다. 내 교만을 자르고, 내 위선을 자르고, 내 안에 완고함을 자르고, 내 고집과 내 자아를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의 법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메스가 되는 거예요. 수술 메스가 아픈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때로는 배를 갈라야 돼요. 죽이는 칼은 찌르고서 그냥 죽이기 위해서 찌르지만, 이 수술용 메스는 살리기 위해서 배를 가르죠. 골문 부위를 그렇게 도려내죠. 얼마 전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내시경을 했는데 장내시경.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매년마다 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결과 이뻤어요 했는데 용종이 2개가 나왔는데, 어떻게 그냥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위치가 안 좋은 그 주름 있는데 거기 잘 안 보이는데 거기를 또 이렇게 귀신같이 찾아내서 2군데를 도려냈어요. 그런데 깨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나 이렇게 아픈 적이 없는데, 전에도 용종 제거를 해봤는데 왜 여기는 위치가 이렇게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또 약도 먹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픈 게 왜 아픈 겁니까? 나를 해치기 위한 그 아픔이 아니라, 통증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도려낸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도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 앞에서 위로만 구하지 말고 말씀의 수술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찔릴 때 그때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를 살리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도려낼 때가 회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침내 그 옷과 다리에 쓰인 또 이름이 딱 드러납니다.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바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참된 이름이에요.
세상은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돈을 왕으로 섬기고 성공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힘의 논리, 힘의 방식이 아니라 왕의 백성답게 거룩과 순종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 군대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초림은 초라했어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처럼 연한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구석이 아름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강한 영사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공의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게 바로 저와 우리 교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세상 속에서 우리의 모습, 교회의 모습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어떻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신랑 되시고 승리의 왕이 되심을 드러나시기 때문에 이것이 참된 반전이고 최후의 역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전하는 모세를 향하여 큰 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것을 한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제 본문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리고 이거와 정면으로 대조된 또 다른 잔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도 잔치예요. 무슨 잔치냐? 하나님의 큰 잔치인데 그럼 하나님의 큰 잔치는 천국 잔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게 무슨 잔치냐? 파티 지옥 파티. 지옥 잔치요, 지옥 잔치. 심판의 잔치. 태양 안에서는 그 한 천사가 공중의 새들을 불러 모으고 왕들과 장군들과 장사들과 그 말탄 자들과 자유인과 종과 작은 자와 큰 자의 살, 이런 자들의 살을 먹으라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것은 잔치의 즐거움을 말하는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끔찍한 최후를 보여준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영원히 이기는 것 같아요. 잠시 잠깐이에요. 본문은 큰 자와 작은 자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새들이 와서 이렇게 그들의 시체를 쪼아먹는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명기 28장 26절에 언약의 저주를 떠올리는데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의 시체가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그 말씀, 그 언약, 이것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과거의 로마 제국의 그 멸망만 상징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권력을 따르고 말씀보다 쾌락을 따르고 진리보다 편리함을 더 사랑하는 자는 여전히 바벨론의 길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는 천국 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심판의 그 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잔치에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까?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9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인군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하고 그의 우상에게
정말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법의 중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짐승과 땅에 있는 놈들과 그들의 군대가 이 말판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마지막에 최후의 전쟁이죠. 그러나 이 전투의 그 장면은 길게 묘사되지 않아요. 그냥 박살났다 이렇게만 짧게 뭐 어떻게 해서 그냥 막 치열하게 붙었다 이것도 아니야.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지고 짐승이 잡히고 사람을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히고 그리고 그들을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집어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악의 결말이 얼마나 분명한가 이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뭐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강해 보일 수 있죠. 오래 가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자는 결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괴롭히고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악한 세력을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마지막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은 결코 승리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에게 두려움 또 경고가 됩니다.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합리화하는 죄 하나님 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안의 교만 이것도 주님 오신 그날은 결코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세상만 정죄하려고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내 안에 남아있는 바벨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마음의 왕자를 내려놓고 그 모든 재단들을 헐어버리라는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오늘로 부르십니다. 언젠가 회개하겠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나오겠지. 그 언젠가가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오라고 하십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은혜 받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언젠가라는 그 미롱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사명을 유보시키는 그런 영적인 병을 들게 만들어요. 이건 속임수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은 막연한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반드시 끝내실 죄와 더 이상 타협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내가 끊을 것이 있다면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왕이 아닌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큰 잔치, 지옥잔치를 우리가 봤어요. 마지막에는 결국엔 두 잔치만 남는 거예요. 천국 잔치냐, 어린 양의 혼인 잔치냐, 아니면은 이 심판의 잔치냐. 그러므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가 들어갈 잔치는 여러분 어느 잔치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 왕으로 모시는 자, 십자가를 통과하신 왕을 사랑하며 날마다 따르는 자,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날마다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 잔치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 잔치예요. 혹시 오늘도 주님보다 이 세상이 더 커 보이지는 않습니까? 주님보다 현실이 더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 성도의 그 신앙 믿음이 약해 보이고 교회가 약해 보이고 믿음으로 사는 길이 너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다시 하늘 문을 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시다.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이 보이시고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약해 보이고 나라는 존재가 별로 아닌 것 같아도 마지막은 여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가 오늘은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 눈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지막의 수확은 우리 주님께 달려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기쁨으로 이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에 씨를 뿌리고 전도에 씨를 뿌리고 우리가 사명에 씨를 뿌리고 헌신과 봉사에 씨를 뿌릴 때 주 안에서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고 거룩하게 세상을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날 동안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내적인 갈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떠나지 마세요.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때로는 그냥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주변 환경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결국엔 누가 승리하나? 바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신실하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러나 또한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면서 회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경외와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승리의 왕이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승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시간 같이 통성을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교만과 거짓과 이 세상의 왕좌를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끝까지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왕좌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은밀한 죄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며 끝까지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시 오실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열린 하늘문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 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이 세상의 죄악이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신 구원자 되신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하늘문 열리는 그 은혜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복된 은혜가 믿음이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지냅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 다시 오실 나의 왕 나의 그리스도 주님 안에서 참된 소망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그 임재 앞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교만과 죄를 무너뜨려 주옵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신실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그 영광의 날 주님의 얼굴 뵈며 우리가 기쁨으로 환호하며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그날의 그 영광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